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9편은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초반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상반절에 나오는 감사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그것을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사무엘하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이 시편 9편의 배경입니다.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자손과는 인척 관계입니다. 한 피 받은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더 가슴이 아픕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말로 상처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교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의 지역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물을 먹게 되면 돈을 내고 포도를 먹게 되면 사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안 주겠다고 했는데도 암몬 자손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멀리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제일 먼저 협력해야 될 민족이 오히려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못 견디게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군대가 가서 암몬 자손과 전투합니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한다 했지만 마음에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을 사람도 알아차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헤아리고 해도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항상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장난으로 믿지 마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망할 짓을 합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만과 불평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는 은혜 받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편 1편 1절과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약간 외향적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실수할 것을 염려해서 말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말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심장병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내성적인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목회하면서 아마 심장병으로 고생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사람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전도의 부분입니다. 시편 9편 1절 후반절에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기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주실 때 이것을 기사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의 기사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셨건 작은 일을 해주셨건 축복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루 다니면서 소문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송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 망하게 되고 시편 9편 3절의 말씀대로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희락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 때문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나에게 좋은 옷을 하나 맞추어 주었을 때 옷보다 남편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정성을 들여서 한 상을 따뜻하게 차려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내 자체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즐거움이며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믿음이 잘 되고 믿음이 잘 될 때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하루아침에 확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에 따르는 노력과 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러한 노력과 기도와 수고가 뒤따라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디에 가든지 날마다 승리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정말 본분, 사람으로서의 본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